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면서 시작된 광야 생활 동안 범했던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나안 땅 정탐꾼 사건일 겁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가장 결정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몇 가지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출애굽 세대의 후손들에게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 두 사건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에 분노해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도 이 두 사건만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연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데스라는 곳은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약 60마일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약속의 땅의 제일 남쪽인 신광야와 바란 사이에 있었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 엠미스밭, 무리바로 불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역에서 40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본문은 앞뒤에 전개되는 사건들과 구체적인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확실한 문맥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앞에 10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로 오고 있는 과정을 기록하고 11장과 12장은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여호와를 원망한 것과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원망한 것,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이 심리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의심을 유발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반역은 이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을 추가로 하게 했고 그 시간은 15장에서 시작돼서 20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 38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 중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은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과 아론의 꽃피는 지팡이 사건,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 요인으로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과 모세의 지도력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실패의 요인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곧바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지 않고 먼저 정탐꾼들을 파견해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비롯된 것 같아 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런데요, 이 사건은 40년이 지난 후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한 것을 읽어보면 그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명기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기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말했다. 그런데요,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그리고 그곳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올라가자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이 명령은 출애굽 과정에서 여호와가 베푸신 그 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력을 신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마지못한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죠.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게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선정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우셨고 이 우두머리들을 직접 지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3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가나안 입성을 눈에 앞에 두고 이 공정한 땅의 배정을 위해 백성들 중에 지도자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이 정탐꾼들을 지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또한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은요, 연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에 대한 보고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는 세 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두 가지의 죄를 더 언급하고 있죠. 이런 문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은 처음부터 그 시작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7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자기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은요, 모세의 죄나 실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백성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받게 됨을 통해 모세 자신도 이들의 죄에 동참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고 또 모세가 그 죄에 대해서 동조했던 죄는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벌써 그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그 백성을 그 땅으로 곧장 인도하시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정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싸워야 할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능력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는가를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불안감을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완전 확실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직접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보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을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각 지파의 대표로 선출된 수령들을 살펴보면요, 1장에서 거론됐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즉 1장에서 뽑혔던 사람들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뽑게 됩니다. 선발된 12명의 이름은 대부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죠. 본문 아래 16절을 보시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이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한 이 호세아가 바로 그 유명한 여호수아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나스 사람들은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들로 에서의 큰아들인 엘리바스의 막내 아들 그나스에 의해 시작된 지파를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여러 곳을 두루다니며 헤브론을 거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므로 한 7월 중순쯤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한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고 왔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 거대한 포도송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곳 이름을 송이라는 뜻의 에스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헤브론에 대한 언급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25마일 남서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원래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훗날 다윗은요, 이 지역을 자신의 정치적인 중심지로 삼고 이곳에서 7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기도 했죠. 또 이것은 북쪽의 세겜과 같이 이스라엘의 종교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헤브론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 이유는 창세기 13장 18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람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살았다. 아브람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이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그들의 모든 조상들이 다 이곳에서 헤브론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과 그들의 아내들 중에 라헬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브라함이 벌써 값을 치르고 산 땅이었던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지니고 있죠. 27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 다음에 사용되는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성벽의 높이, 여리고성이죠. 높이가 4046피트, 약 1200m에 이르고 높이가 1200m, 두께가 약 6피트, 그러니까 2m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들의 평가는 매우 현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했어요. 아낙 사람들은 몸집이 매우 큰 거인들이었고 33절에서는요. 이들을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정탐꾼들은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이기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까지 악평을 합니다. 정탐꾼들의 이런 평가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런 게 맞죠. 하지만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무서우니까, 차지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근데요, 회중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4절에 보시면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를 갈아치우고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갑시다. 사람들은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긋지긋했던 과거마저도 동정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서 편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요,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 좋다, 너무 좋았다, 산에 가서 나물 캐먹던 시절을 너무 좋았다, 그 옛날 못 살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향수병 같은 것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뭐가 그리워서 그때를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때를 그리워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만큼 지금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사건을 지켜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을 보며 옷을 찢으며 백성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6절과 7절이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설득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이들마저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모두 옳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 4명이 지금 200만 명과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 이들을 치려는 순간 이 4명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상황에 제가 만약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십시다. 이런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말고 다 쓸어버립시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19절이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 그의 말씀, 그리고 그동안 행하신 일에 기초해서 이번에도 또다시 이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논리적인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죄는 심판하셨죠. 비판적인 보고를 통해 온 백성을 동요시킨 정탐꾼 10명은 재앙으로 죽고, 또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나야 했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의 목소리대로 내뱉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했던 겁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위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무조건 옳다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지하거나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현실의 문제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갈렙이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갈렙의 이 말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정말로 별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병력이면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다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갈렙은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런 관점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사건들 속에 이미 검증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이 경험 위에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과해서 보게 되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서 온 마을에 물이 차들었을 때 한 사람이 그의 집 1층 창문 밖을 내다보며 배를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태연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이 배로 와서 생명을 구하세요. 그런데 그는요, 아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홍수는 점점 심해져서 1층에 물이 차게 되자 1층에 있던 그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가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그에게 생명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는 아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대답했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났고 층마다 계속 물이 차게 되자 그 사람은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데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그 머리 위에 배회하며 조종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가죽 로프를 내려주겠소. 그걸 타고 헬리콥터로 올라와 생명을 구하시오. 지붕 꼭대기에 앉아 궁지에 빠진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홍수에 떠밀려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그 사람은 천국문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만난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하소연하듯 말합니다. 베드로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왜 저를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 배를 2번이나 보냈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선조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며 우리에게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저와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